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너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자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건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련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 시련 속에서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분 이상의 네 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믿는 자들이 한 말은 그대로 됩니다. 말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게 되죠. 사도 바울이 13권의 그런 편지를 적게 되는데 13개의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적은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도중에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물게 되죠. 몇 주 이렇게 머물고 깡패들을 의해 가지고 쫓겨나게 돼요. 시련을 당하여 쫓겨나고 먼저 자기가 나왔는데 이제 남부지방 지금 그리스의 남부지방에 와가지고 그게 아가야인데 아가야 그쪽에 이제 아테네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옆으로 이제 가면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에 이제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고 한 3개월 뒤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적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올 것이니까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재림의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정말 성실하고 성결한 삶을 좀 살아라. 이제 그리고 정직한 인테그리티, 이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한 그런 삶을 좀 살 것을 지금 당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2장, 3장에 나와요. 근데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잘하는 점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뭐 자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는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또 여러분 지금 편지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적고 다 카톡으로 하잖아요. 카톡을 적을 때도 뭐 득대해 놓고 그냥 이야기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십시오. 칭찬. 우리가 지금 목장으로 모이면 올리브 블레싱을 해요. 올리브 블레싱을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그 올리브 블레싱을 잘하는 목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눈이 쫑긋쫑긋하고 막 기가 살아있어요. 왜 이럴까 보니까 다른 목장에서 안 하던 아이들을 칭찬하겠어요. 딱 모이면 부모님들이 한 주간에 이 아이를 이제 기르면서 칭찬할 거리가 있잖아요. 칭찬할 거리를 뭘 칭찬할까 이제 고민하고 그렇게 목장에 모여서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칭찬하는. 여러분, 이것도 아이들도 칭찬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여러분 목장으로 모였을 때에 서로 간에 지난날에 잘한 것들을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는지 오늘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죠. 실로아노가 누굴까요? 신라입니다. 신라. 이 신라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나중에는 베드로하고도 같이 전도 여행을 해요. 이 실로아노는 신라인데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지금 바나바하고 같이 준비하다가 막 둘이가 다투어요. 그러다가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죠? 바울은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안 가고 신라를 데리고 가요. 신라도 사실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가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받았는데 거기서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거기서 신실하게 잘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나랑 같이 전도 여행 가자. 그래서 터키 지역으로 올라가죠. 터키 지역에 올라가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터키 거기에 이제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또 이렇게 외할머니하고 어머니 손에서 잘 큰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너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전도여행을 계속 하잖아요. 거기서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난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세 사람이 이제 함께 이제 그곳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같이 편지를 이제 적는데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그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 지금 우리는 샘물교회죠. 이 샘물교회는 지방 이름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여러분
지방이 이제 데살로니가 안에 이제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부산은 너무 크고 검정구 안에 있는 교회, 검정구 안에 있는 교회. 그래서 검정구 안에 여러 교회가 있듯이 데살로니가 안에 여러 가정 교회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여기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 두 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성경을 보십시다. 하나님,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성경 없습니까? 주일날 성경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 아버지라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임, 그 모임이 뭐예요? 교회래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주 예수, 여기 주는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원자, 구원주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도 구원하시고 육적으로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해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요,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뭐 그냥 이상한 소리도 많이 해요. 예수 말고 또 다른 뭐 마호메트나 뭐 스카모니가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뭐 그런 교회가 한국 안에는 많이 없지만 저 미국에는 벌써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에 그 영상을 보셨어요? 기가 막혀요.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 말고 뭐 다른 여러 종교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 교회, 그런 데살로니가의 교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샘물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편지한다는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와 무엇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 너희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머물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흘러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돼요.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넘쳐나고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여있는 집단이죠.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 목장 안에 뭐가 넘쳐나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쳐야 된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목요일, 금요일 또 모였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칭찬하는데 뭘로 칭찬하느냐 하면 감사로 칭찬하는. 따라합니다. 감사로 칭찬하자. 그냥 칭찬하면 못석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에 돌아오는 남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남편 돌아올 때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또 집안의 일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아내를 향하여서 여보 당신이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되어가지고 이 집안을 잘 이렇게 돌봐주니 감사해요. 아내를 향해서도 감사하면 그게 칭찬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감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할 때 3나눔을 하잖아요. 3나눔이 목장 모임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감사요. 감사로. 내가 내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나눠야 되지만 감사로 칭찬하십시오.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목자 목녀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를 반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늘 감사로 칭찬하십시오. 감사를.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를 향하여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하여서 뭘로 칭찬하라고? 감사로 칭찬하십시오. 집에 가면 한번 연습해 보세요. 교회 가더만 마누라가 달라졌네.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감사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항상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어떻게 해서 믿음이 자랄까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믿음이 들음에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상공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들어야 말씀이 믿음이 생기는데 그 생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뭘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여러 교회에 지금 자랑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내가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너희가 견디고 또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환경이 뭐냐 하면 시련과 고난과 박해예요. 왜 그런 게 믿음을 자라게 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삶이 아마 긴장이 다 풀어질 거예요. 긴장이 다 풀어질 거예요. 영국에 한번 태풍이 왔는데 200년, 300년 된 나무들이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보니까 땅이 너무 비옥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안 내리고 계속해서 그 언저리에서만 그냥 영양분을 다 빨아먹다가 시련이 오고 나니까, 폭풍이 오고 나니까 확 그 큰 나무들이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저 등산을 해보십시오. 높은 산에 가면요, 바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살아있어. 깊이 관찰해 보시면요, 바위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과 치도 바위에 붙어있는 나무가 안 넘어져요.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임신의 고통이 있잖아요. 임신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임신을 하죠? 임신하려고 그러죠? 출산의 기쁨이 있잖아요. 출산의 기쁨이 임신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첫째 아이 낳아놓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낳겠다 한 사람이 좀 지나고 나면 또 둘째를 낳아.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또 좀 지나고 나면 또 셋째를 낳는다니까. 왜? 그 임신의 고통보다 출산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임신의 고통 없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뿐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아이들 보세요. 그냥 탱장탱장 놀고 그냥 좋은 학교 들어갑니까?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가지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트레이닝 선수들요, 올림픽 선수들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킵니까? 그냥 놀다가 그냥 가서 하를 하면 당기는데 금메달, 이런 사람은 없어요. 수백 발을 매일마다 쏘아대는, 손이 다 벗겨지고 팔이 그냥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메달이 오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로마서 5장 2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적을 때 똑같이 적는데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절구한다네. 왜? 천국 갈 걸 생각하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요. 로마서 5장에 그 말씀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왜 기쁩니까?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임신을 하고 나면 입덧도 나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뭐 가려 먹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려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자녀의 출산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로마서 1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임신의 고통이 출산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그냥 허락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인내를 통하여서 너희가 온전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되어지고 구비되어지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구비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영적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만보 걷기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의사들이 장수하려면 유산소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다가 플러스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이 있어야 된다. 왜 나이가 들수록 퍽퍽 넘어집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퍽 쓰러져가지고 다치는 분들 있잖아요. 왜 다칩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력을 키워야 된다는. 우리 영적으로 왜 신앙생활 하다가 픽픽 넘어집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픽픽 넘어집니까? 영적인 뭐가 없어서?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키운다는 것은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 그러니까 영적인 근력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시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와, 이 큰일 났네. 예수 믿다가 망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근력을 키워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건데
그걸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면요, 그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 아니에요. 두려움의 영은요, 마귀의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시켜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부족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구나. 영적으로 권력을 키우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버티십시오. 그리고 구원자 대신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구원 얻습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첫 번째는 너희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 더 있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 그 사랑이 지금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이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제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제 가족 생각해보면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이 중에서 사랑하면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어머니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랑을 베풉니까?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식을 향해서 무조건 헌신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사람. 간혹 어머니 말고 아버지가 그런 분도 계세요.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는요, 자녀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린다니까. 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은요, 반드시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정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희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희생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주셨어요.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 감동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간정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 간정이 어디서 쓰여지냐 하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 목장을 하면 목자 목녀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목자 목녀들에게 늘 당부를 합니다. 감동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하라고. 감동 통장에 저축을 많이. 그럴 때에 여러분 목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명령한다고 막 따라옵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명령해가지고 야 따라와 그랬습니까? 그럼 아무도 안 따라갔을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원신한 다음에 팔로우미 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도, 그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할 때도, 그들이 감동을 받는 때도 다 그게는 희생적인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줄 아는 자녀로 키우십시오. 자녀에게 하나 주면 또 하나를 줘가지고 다른 아이에게 나눠주라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조건 그 아이한테만 쏟아부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이 경상도 말로 벨입니다. 벨. 나눠줄 줄 아는 자, 섬길 줄 아는 자, 베풀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나중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현재 나는 주는 자인지 아니면 받기를 좋아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십시오. 친구를 사귀. 지난주죠. 앞주에 우리 토요일 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기에 꽂히더라고요. 물질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점심도 사주고 또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친구를 많이 만들려고. 그 말이 진리예요. 그 말이 진리예요. 야,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섬기고 나눠주고 섬기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한평생 사는 동안에 외로운 생으로 살지 말고 나누고 섬김으로 많은 친구들을 여러분 사귈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자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베푸는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너무 힘들어하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격려해 주고 있어요. 뭘 격려해 주냐면 야, 너네들이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견디고 또 인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반드시 잘못을 따져가 심판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거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건데 내가 보니까 니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시련을 통하여서 견디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베푸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루스드라의 지방에 갔어요. 지금 터키 남부 지방이에요. 남부 지방이. 거기에 이제 안디옥 갔다가 시대 안디옥 갔다가 거기서 이고니온을 거쳐가지고 루스드라에 갔는데 루스드라에 이제 다리모서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 있는 걸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안전뱅이가 이런다. 저 사람이 신이다. 근데 너는 신이 아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니까 그 안디옥과 이고니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가 그까지 와가지고 사람들 충동지어가지고 놔두면 큰일 난다. 저 큰일 낼 사람이 우리 빨리 죽여야 된다. 그래가 사람 충동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푹 쓰러졌어요. 성 밖에 갖다 버렸죠. 근데 저녁 때쯤 돼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에 맞아가지고 진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요. 그때 돌에 맞아가 죽었을 때 아마 천국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천국 간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깨어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야, 이거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왜 내가 복음 전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전하는데 이렇게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냐고 원망하고 아유 빨리 가야 되겠다.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도 나를 안 돌보시는가 봐.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들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돌로 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요. 가서 또 복음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 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다 겪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또라이처럼 생각 안 됩니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천국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뒤로는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가고 싶어가지고,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천국 가. 살아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여기 살아있는 것이 나는 빨리 천국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실제로 하나님이 에녹을 그냥 산채로 데리고 가고, 엘리야도 그냥 데려가잖아요. 예수님도 하늘로 성천하시죠. 사도 바울도 그런 꿈을 꿨어요. 나 빨리 천국 그냥 올라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너희가 너무 좋으니까 환난 당하는 것이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의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우리 아들들 자녀들이 다 알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 그냥 책 싸잡아 들고 그냥 공부하러 들어가잖아요. 올림픽 메달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선수촌에 들어가서 피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거 다 고난이고 시련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데요. 영적인 건육을 하나님 단련시켜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당연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오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너희들 여김을 받은, 그게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고난 당하면, 따라합니다. 고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가 된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을 찾아오면, 야,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네? 나도 천국 가겠네? 안심을 하셔야 돼. 고난이 찾아오면, 아, 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안심하셔야지, 안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6절 보십시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너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자들,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 못 믿게 방해를 많이 해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해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사회생활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식구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반증이고, 여러분 정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네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다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너를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은 다 형벌을 받을 것이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 이게 재림의 날이잖아요.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뭘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이 형벌이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형벌. 천국이 있다면 반드시 지옥도 있는 거예요. 천국은 사모하면서 지옥이 없다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의 하나님은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한다는 거죠. 9절에서도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요, 영원한 형벌을 면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취미 삼아서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교회는 그래놓고 뭐요? 지하철은 마음대로 다니도록 하잖아요. 지하철 타는 것은 필수고 교회는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취미 삼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 가는 것을 자꾸만 힘들게 하고 그냥 매일 그냥 북새통이 터지도록 그냥 지하철 타도 아무 간섭하지 않는 것은 그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진짜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예요. 필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형벌 내릴 것인데 영원한 멸망으로 반. 그렇다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암사기에 걸렸다면 잠이 옵니까?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암사기에 걸린 환자들하고 똑같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터인데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10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주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여기 11절에 보면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제는 시련을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연단을 시키고 믿음을 성장시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선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역사, 액트,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고 일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목자 목녀가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지혜로 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다 산산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돼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다. 그 영광은 높임을 받는 것이 영광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 너희 가운데서 높임을 받도록. 그럴 때에 그도 너희들을 영광 받게 해주신다. 우리가 영광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를 높이십시오.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광 받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광 받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 네가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서 드러낼 것입니다. 당장은 몰라도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삶에 좋은 날이 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나간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고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